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 예수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걸 사도행전 2장 9절에도 이 사도행전이 성령 강림하는 사건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현장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동일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동일한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동일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성령을 받았지만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만히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눈에 보이고,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탁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어둠과 미래에 대한 그런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장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나 현실의 어떤 재정이나 미래나 이것보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더 크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 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일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내 속에 제어할 수 없는 마귀의 욕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아의 끊임없는 탐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귀의 뜻대로, 사단이 일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듭니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망을 느끼고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자기 한탄과 함께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 실제로 그래 살게 하고 그런 잘못된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을 받은 자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나 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에 단 한 번에 받은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강림한 사건들을 경험한 당신네들은 예수 부활 사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3절에 보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 가운데 4절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제가 어린 아이들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PT병을 반으로 잘라서 들고 가서 그 안에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빨간 잉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빨간 잉크를 떨어뜨리니까 쫙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병에는 이 까만 잉크를 떨어뜨려요. 다 까만 잉크가 그 투명물에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씨앗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이 신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 두 번 태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되면 우리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소망이. 이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 나는 다른 인생이구나 믿어지는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 신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꾸 산소망으로 살다가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업을 잊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간직한 것에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간직한 것이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처럼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거듭난 생명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을 주신다. 그게 유업을 잇는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부활 생명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예수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소망으로 이 땅 위에 살아라. 왜요? 흩어진 나그네니까. 이 땅 위에 살려고 하면 산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히 말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 생명력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영혼 가운데 계속 작용하는 거죠. 인생 가운데 계속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소망이 막 마음속에서 끌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그네들이 이 땅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지는 소원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소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하면 불안하고 사람이 하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고 영원한 시작이요 영원한 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정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양옆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두 강도의 십자가는 양옆에 있는 두 강도의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 대가의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 승리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세상에 대해 승리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육신에 대해 승리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사단에 대해 승리한 사건이다. 근데 두 강도의 십자가는 멸망의 사건이고 두 강도의 십자가는 형벌의 사건이고 두 강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사건이고 저주의 사건이고 인생을 끝나게 하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와 두 강도의 십자가는 차원이 다른 십자가고 도저히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두 강도의 십자가는 소망이 없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오늘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할 때에
그래, 너의 믿음과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저주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나는 죽음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인생 끝나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승리의 사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육신에 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변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에 대하여 승리의 사건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자신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셔서 너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현장, 죽음의 현장을 미리 있을 것을 예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현장이 있음을 알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앞에서, 성경대로 되어지는 그 순간 앞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언약의 성취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합니까?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요, 십자가가 육신에 대한 승리, 사단에 대한 승리, 이것을 알았다면 그 현장을 그들은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는 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면 고통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왕으로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재림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마치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그 성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시는구나.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말 승리의 사건이라면 여러분이 계속 승리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이 계속 십자가를 승리 가운데 있는 그 사단과 세상의 조롱과 육신의 이 죄악과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속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계속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그네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는 거죠.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인풋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과 기도가 인풋이 돼야 예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17절에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려고 하면 그분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인풋이 될 때에, 순수하게 말하면 말씀을 그냥 읽을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말씀을 그냥 읽을 때에. 여러분은 암송할 때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워지지도 않는데. 가장 쉬운 방법, 인풋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말씀을 읽을 때예요. 더 쉬운 방법은 설교를 들을 때예요. 그건 내가 할 필요가 없고 누가 들려주니까.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무엇 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세계가 열린다고.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다. 예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다. 예수 부활은 회복으로 연결되는 사건이다. 예수 부활은 능력으로 살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부활은 기쁨의 상태를 머물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부활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예수 부활이 이 죽음을 이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넣으면? 육신에, 예수님이 육신 대신 그 말씀을 넣으면, 성령으로 하게 하신 기도를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예수 부활의 사건, 죽음을 이긴 사건이 이루어지고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 이루어지고 회복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나며 능력으로 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기쁨의 상태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워지는 인생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부활 사건이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타나는 사람은 뭡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 부활이 나에게 나타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세상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장악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산소를 얻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되죠.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가르침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마귀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스라고 말하기 위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강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더 크게 보이고 예수 십자가는 작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을 나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참 이 십자가를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밑바닥을 경험한다는 것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권세의 보좌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던 제자들처럼 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부활이 따라옵니다. 영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데 영광이 있을 리가 없다. 속담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제 이제 민석이 없기 때문에 예화로 민석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때 민석이가 저희 부부에게 편지를 썼어요. 6학년 때. 제가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투 부모님께, 부모님 지금까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집 나가려고 하는 아처럼 이렇게 편지에 첫 줄을 딱 기록하면서 여태까지 좋은 것, 좋은 음식 등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하고 짜증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사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힘내시고 기쁨 넘치시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좋은 효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어딘가 꼭 쓰길 바라요. 하고 10,000원짜리를 딱 넣어서
예? 이사 가는 재정의 보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딱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읽어주는 게 창피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부모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해주는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다면 부모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부모의 십자가를 보고 부모의 솔직한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라도 쓰고 단도 10,000원이라도 넣어서 힘이 되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좀 봐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네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쳤건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2000년 후에 우리는 이 해석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성령의 검의 역사인 줄 믿고 부지런히 인풋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지만,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여인 홀로 남아 그 무덤 앞에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 하고 나아갔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나는 너에게 부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 흩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얼마든지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 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한마디만 해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읽고 그때의 성령의 검이 내 인생 가운데 썩어진 부분 도려내고 고쳐야 할 부분 고치고, 하나님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 잘라내고, 하나님 나의 걱정거리들 그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헤쳐버리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먹고 읽고 인풋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깨어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 성령의 그 말씀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